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3장부터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을 때 에스겔은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40장부터 새로운 성전을 봐요. 하나님이 새로운 규칙을 말씀하세요. 정밀하게 치수도 알려주시고 제사에 대한 규칙도 알려주시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도 말씀하세요.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안식처를 취하세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성전이 새롭게 활동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46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규칙이 나와요. 첫 번째, 예배 규칙. 두 번째, 왕의 규칙. 세 번째는 성전 주방 규칙이에요. 새로운 성전에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규칙이에요. 먼저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건 쉽게 말해 주일 예배와 특별 새벽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하루라는 건 월삭이라고도 하는데요. 달의 첫째 날,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의 첫날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와 같은 거예요. 또 매일 드리는 제사 규칙도 알려주셨어요. 아침마다 꼭 드려야 할 제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예배를 위한 규칙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들이 명확해요. 그런데 신약을 넘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계시하시고 강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여쭤봐야 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들, 마음들, 규칙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지키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성전의 거룩함이 침해되지 않도록 출입을 제한하시고 통제하세요. 특별히 왕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시는데요. 여기서 왕이란 군주를 말해요. 그 당시 권력이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번제단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면 안 됐어요. 왕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사람들은 왕이라면
특별한 자리에서 예배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어요. 10절을 보면 왕이 무리들을 주도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도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특권 같은 건 없거든요. 왕도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동등한 예배자인 거예요. 또 왕에 대한 이야기는 16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왕이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또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왕은 백성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소유 안에서 나누어 줬어야 해요.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주고 빼앗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주인이 되세요. 백성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왕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백성이 억압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백성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왕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이에요. 거룩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권한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펼쳐질 수 있게 날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19절부터는 주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쪽 주방이 있고 바깥쪽 주방이 있어요. 안쪽 주방은 제사장들에게 따로 마련된 요리 공간이에요. 이건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제물들은 특별히 거룩한 것이었거든요. 속건제, 속죄제, 소제를 드리는 데에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필요했어요. 아무나 만지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오직 제사장만 다룰 수 있었어요. 그 제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된 곳에서 다뤄져야 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존재라고 나와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이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고 새로워진 나의 몸, 나의 영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지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게 용서받았고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값진 희생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늘 기억하며 구별된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임을 기억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구별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최종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매일매일 보존해서 매일매일 간직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따라 그 음성 따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있고 또한 고쳐지기를 원하는 영역들,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